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도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하지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찬과 그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성찬과 또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구속자 가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멤버 이렇게 해서 다시 회상하고 또 상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 그 리마인드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잊지 않고 일깨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가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식이 단순하게 기념식이 아니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며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옛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고 옛 언약 이전에 영원전이 구속 언약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 이전의 영원전의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다른 옛 언약인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한다, 기억나게 한다, 리멤버, 리마인드 하는 이것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한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땅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세례를 주는 형태가 있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세례를 받는 어쩌면 세례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역사적인 교회, 가시적 교회, 세상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와서 예를 들어 갖고 교육을 조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묻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를 하는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을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하고 또 궁금해서 이사야서 53장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을 하는데 이제 빌립을 이끌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유월절 제사를 지켰던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간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절기를 지킨 어떤 형식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사 내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니면 물속에 서서 물을 뿌리며 그리고 씻겨지는 모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확증하고 하는 이것을 세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은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거듭나면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원이 커트라인 개념은 아니에요.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선을 딱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주어지지요. 근데 이 안에서의 뭐가 있냐면 생활이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이제 계속하여 성화의 과정,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때가 많이 묻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도 많이 불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고 또 간혹 세상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뭐가 잊어져요? 주님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수단. 그래서 이 안에서 있으면서 뭘 하냐면 성찬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나 그때 이렇게 됐었지.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됐었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화하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떡이 내 몸이고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하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이 어떤 떡이냐를 놓고 말썽이 많고 이 땅에서는 그걸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채설, 공제설, 임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것 자체를 또 명확하게 그것에 붙잡혀 살면은 그것도 또한 곤란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 희생 제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근데 성찬을 할 때 보면은 아마 우리는 지난주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찬할 때 보통 보면은 이 찬송가도 좀 장송곡 같은 걸 이렇게 틀어놓고 또 슬프게 하고 초상집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지 그래서 그 죽음은 사실은 나에게는 기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고 나를 그 안에 넣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는 기쁨 속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저 받는 것, 그걸 다시 확인하고 맞아 나는 그런 존재였어라고 하며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화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성찬이 되는 거죠. 물론 나의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 한 분에게 나옵니다. 나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것을 나는 그냥 그저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아주 고유의 고난입니다. 그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행진하는 흉내도 사실은 내면은 안 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그러지만 그걸 지면서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저 주신 믿음이라고 하고 거저 주신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몸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체다가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 그리고 내가 죽음을 겪지 않고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는데 부활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감사하는 것. 단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연합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은 아담의 범죄를 먼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순수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가 들어가가지고 죄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아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지켜서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선악을 먹고 죄악에 물든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것. 여기서 선악을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먹어야 될 건 뭐예요? 생명을 먹여야지 되는 거죠. 이 생명을 먹이고 먹게 해서 부활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그냥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찬을 할 때 십자가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의 부활의 개념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3일입니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근데 부활하셨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때 3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하면은 입술에 30초가 마음속에 3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가지고 아내의 가슴에 딱 30초 동안 못을 박으면 30년 동안 이게 안 풀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황혼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라고 하는데 진짜 칼로 물 딱 빼면 표도 안 나고 금방 흩어집니다. 근데 칼이 길면은 어떻게 돼요? 칼이 길면 바닥에 흠집이 나요. 근데 물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것이. 근데 물이 빠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노인 됐을 때, 퇴직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지 괜히 참여하려고 덤비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죽은 것, 예수 안에 죽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부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부활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스스로 찾아가고 그리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어요. 그분은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지 그분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찬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자, 성찬이 떡이 있습니다. 성찬 떡을 잘게 썰어 놓는 경우도 있고 막 큰 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찬의 떡이라고 접시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여기다가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면 이 떡이 뭘로 바뀌어요? 떡은 떡이에요. 그죠? 떡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떡이 본질이 바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사람은 이 떡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두 손으로 큰 손으로 벌려서 받고 포도주는 혹시 땅에 흘릴까봐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언제로 한정이 돼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올 때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축사하고 부른다고 해갖고 얼른 옷 입고 내려오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앉아있다가 섰다는 얘기는 땅을 바라보고 뭔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스데반이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면 죽어가는 그 스데반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죽음으로 바뀌도록 힘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축사한다고 땅으로 짜르르 내려오시고 그리고 끝나면 또 얼른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의 본질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단 한 번 성육신 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죄인의 죄값을 대신할 때, 그때 딱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는 다시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팔치의 왕이, 성주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만들자라고 했냐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성인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완턴시켜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자 해서 만드는 건데, 그 중에 47문, 48문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주님의 인성으로는 부활하신 이후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인성으로는 다시는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걸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때 당시 화채설이 등장하여 누군가가 와서 축사를 하면은 떡이 살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살이 떡으로 그냥 보이게 하고, 살을 먹어도 고기 먹는 느낌이 안 들고 식인종이 아닌 것 같이 여기게 하기 위하여 떡을 먹는 것 같이 떡으로 먹게 했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면 은혜를 남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아. 왜냐하면 당시에 교황제는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속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위성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육체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신성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신성은 이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성은 인성에 갇히지 않아요. 신성은 육체 안에 갇혀 있거나 제한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신성은 자유로우십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여 삼위 하나님의 위격이 영원한 세계에서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땅으로 오셨다고 하여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제한당하지 않고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그런데 육신은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는 내려오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단지 죽으러 오셨을 때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 안에 계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한 것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이 잘잘못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먹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쟁이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한국인이 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문제가 생기면은 저놈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저거 고기 먹으려고 뭐 죽인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과 피를 어떤 방법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는, 살과 피는 사람의 입으로 먹는 겁니까? 영으로 먹는 겁니까?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면은 자꾸 떡이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고 육신으로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으로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영적 임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시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기독도도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장망성이야, 생명 이렇게 하면서 떠나다가 이제 십자가가 박혀있는 언덕 위를 막 기어올라 가는데 뒤에 이제 보찜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찜 떨어지는 방식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 죄인 어깨에 매여 있는 보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가방을 택시다 실어 보내고 자기는 앉아 밖에서 걸어가는 사람 없다. 자기 가방은 설령 잊어버리고 놓고 가더라도 택시에 타는 건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악, 그러면서 자꾸 내 죄진 것만 지금 1번부터 100번, 1000번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갖고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죄의 공장이 나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북한하고 훗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원점을 타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뭔가는 모르지만 지휘부 거기를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울 때 상대방 군대의 그 군기 깃발을 빼앗다든지 적군의 대장을 포로로 끌고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결국은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말을 우리가 송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송량하러 오셨다. 요 송량한다는 말이 이제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알, 고엘. 그래서 고엘, 가알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되찾다 이거예요. 그럼 아담은 사실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되찾아야죠. 그게 가알이고 그게 고엘입니다. 그리고 물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물건을 잘못해서 남겼어. 바둑 두다가 뭘 잘못 떠서 장기를 두다가 뭐 한수 물으자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원래대로 되돌리자, 원위치 시키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걸 잘 해주나요?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승질 나쁜 놈은 장기판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 고엘은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복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수하다. 그러니까 복수를 해서 뭘 하냐면은 나를 다시 속량하다, 또 바꿔 얘기하면 나를 구속해서 꺼내다. 그러니까 구속했다라고 하는 게 수갑 채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구하여 냈다, 구해서 속량해 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가르쳐요. 자, 어떤 사람이 만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이 도망갈 장소를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 나로서는 그게 도피성입니다. 자, A하고 B하고 서로 싸우다가 B가 죽었어요. 그러면 고의살인자가 됩니다. 이건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낫으로, 아니면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가 부러져갖고 도끼 날이 머리를 쳐갖고 B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무고죄는 아니지만 고범죄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갖고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나에게는 도피성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A가 B를 죽였어요. 그러면 A의 친척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 현진이가 밖에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놈들을 만났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두드러 맞고 있어. 근데 혁진이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약한 것 같아. 저쪽에는 현진이를 때리는 놈들이 10명이고 나는 혼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는 태권도복도 있고 까만 띠도 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같이 죽든지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을 고엘은 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나를 구해낼 자가 누구예요? 나를 구해낼 자. A가 B를 죽였는데 B의 친척이 너희는 보자 이렇게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복수할 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도피성이고, 또 한편으로 이 B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두 형제를 예를 들었지만은 원수 갚아줄 능력이 있는, 나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SOS를 딱 쳐갖고 트럼프한테 문재인한테 그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문재인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지금의 권력상으로는. 그죠? 그만큼 이 땅에는 높낮이가 다 있고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대신 해줄 자가 누구냐면은 내 친족, 내 근족이라는 말을 써갖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네 살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네 살부치가 누구냐? 네 문제를 해결해 줄 네 근족, 네 친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으로 바꿔서 다시 보는 거예요. 김사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만약에 어디 지나간 이상한 놈들이 찝쩍찝쩍대는데 공민이가 지나가다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놈들 어디? 하고 덤벼듭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그쪽에서 더 많은 수가 몰려오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근족의 개념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냔 말이에요.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된다. 그럼 맏아들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그게 가장 가까운 근족이에요. 그 근족이 먼저 보이면은 또 다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제일 가까운 근족이지. 근데 70대면 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가까운 근족입니다. 나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A, B가 있었는데 A가 B를 죽였습니다. A는 사탄입니다. 제가 이제 그죠? B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아담들이 많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그게 보여야지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저도 자식이 셋 있지만 지금도 내 허리에는 자식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자기 병원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자기 정자로 자식을 204명을 낳았더라고요. 수정, 인공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갖고 한 2, 3주 전인가 신문에 한번 이만하게 나왔어요. 씨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실제 사탄은 에덴에 있는 아담 하나만 죽였지만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다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탄이 죽인 거예요. 그럼 내 원수를 누가 갚아줘요? 세상에서는 귀신 등급이 있어갖고 더 큰 귀신, 능력 있는 귀신이 오면 작은 귀신이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와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큰 형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을, 그게 고엘입니다. 내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물을 자 물을 것이요가 가을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팔아서 돈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지 밥을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땅 300평밖에 없는데 300평이 갑자기 아들 대학금 등록금 내라고 하는데 덥석 팔았어요. 근데 옆집에서 가장 근족이 보니까 저거 대학교 등록금은 됐는데 여기서 보리 쌀이든 쌀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굶어. 내년에 등록금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까운 근족이 와서 그 땅을 물어갖고 다시 사갖고 누구에게 돌려요? 원래 있던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 그게 물을 것입니다. 또 47절부터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 동거인,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여기서 죄로 팔려갖고 죄인이 되는데 나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에 구속 언약, 구원 협의를 해갖고 나를 이렇게 하기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그 47절에 보게 되면 살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살부치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근족, 가까운 친족 이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와서 나를 구해주려고 그럽니다. 속량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속량하려고 그러면 내놔 그러면 쉽게 내놔요? 가진 묘한 방법을 써갖고 아담을 쓰러뜨렸는데 와갖고 예수님 오셔서 야 내놔. 그럼 내놔요 안 내놔요? 나래도 안 내놔요.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내놔요? 그죠? 내 졸개가 지금 60억인데 60억 졸개를 어떻게 다 내놔요? 못 내놔. 그럼 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할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묘합니다. 이거를 죽이러 오십니다. 내가 여기 나를 좀 내놔. 나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좀 꺼내주세요 했는데 꺼내러 와가지고 내놔 안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짐승희생제사로 안수하며 연합하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죽었습니다. 죄인이. 자, 예를 들어서 60억 인구가 다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거 힘 써요, 못 써요? 힘 못 쓰죠. 죽은 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죽여서 사탄하고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게 죽이심, 죽음의 첫 번째 또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뭐가 없어져요? 사탄의 권세가 없어져요.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인가 고성 산불 현장 가가지고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좀 잘 좀 해주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들이니까 말을 좀 약간 거칠게 했는가 봐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뭐요?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뭐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뭐예요? 좀 잘 좀 해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신문을 딱 보면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여럿이 모아서 힘을 합쳐갖고 대신 그냥 내 대신 네가 좀 가서 통치하고 힘 좀 써라 라고 권력을 몰아준 것도 단지 몇 년에 불과한 거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국민이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죠? 죽으면 사탄은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히브리서 2장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죽으심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음으로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나를 죽임으로 사탄을 힘을 못 쓰게 하고 없애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탄을 없애려 오시는 방법 중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보수자예요. 보수자.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자, 보수자, 보복하는 자. 보복자로 오셨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당해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 날뛰었지요. 야, 맞아. 보수자로 왔지만, 보복자로 왔지만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사실 권세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단순하게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 안에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담들 나를 죽여서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나를 죽여서 나를 통치하는 사탄을 멸시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없애버리고 그게 사탄의 팔 다리를 잘라버리는 목을 잘라버리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를 말씀을 늘 드렸죠. 율법의 기능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 자, 이제 시험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현진.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죄를 깨닫게. 우리의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죄를 깨닫게. 그럼 죄를 깨닫게 해주면은 율법의 기능이 끝인가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오버를 해요. 뭘 하냐면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면은 율법을 가지고 뭘 해요? 죄를 해결하도록 만들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뭐냐면 죄인의 죽음. 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사탄과 단절이 된다. 네가 죽어야지 이미 죽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죽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죽음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나를, 예수님을 이 관계 중에서 단절하게 하고 나를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나를 죽임으로 사탄의 영향력이 없어지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반드시 죄악을 해결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죄를 해결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그것을 구약의 희생제사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자 봐라 너희 모든 죄와 불의를 넘기고 양과 염소는 죽이고 광야로 보내고 이 방법을 동원하며 자 그러면은 봐라 모든 죄와 불의를 넘겼다고 그랬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바보죠.
대추나무 대추 다 따면 내년에 또 열려요, 안 열려요? 또 열리잖아요.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추나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잘라도 안 돼요. 그루터기가 나잖아요. 아예 땅에서 뽑아가지고 안전하게 땅과 분리를 시켜줘야지 돼. 그렇게 하지 바짝 마릅니다. 그 줄기가 가늘으면은 마르는 시간이 열흘이고 굵으면은 마르는 시간이 100년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도 쉽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긴 죄는 율법으로 해결해야지 돼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뭐래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으리라 안에는 죽이리라, 죽이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해준 결과, 행위 모든 게 나한테 거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율법이 행위와 같다. 왜냐하면 죄인의 죽음으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보셔야지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사람, 마지막 사람. 그래서 대표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며 여기까지 읽으면은 죄를 안 지면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 있고 조금 인내심이 있어서 승질내는 걸 좀 덜 내고 참으면은 나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서 세례를 사실은 뭘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와 네가 진짜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찬송가 147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6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철로 역정의 초반부 도입부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존 번연이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팔린 책이다,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존 번연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언덕 위를 막 내 죄 하고 가는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가방끈이 딱 풀려가지고 뒤로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절대 잘못이에요. 거기에 쏘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존 번연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뒤에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도입되는, 시작되는 부분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대개 돌아가셔가지고 천리역정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냥 그걸 바라본다고 죄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의 몸이 멸해요 라고 하며 그게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을 계속 묵상을 하며 그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로마서 뒤로 가셔갖고 8장입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분이 가신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 요구하는 것도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알겠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것이 암송구절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내가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분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지 돼요.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이 갚을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구약 희생제사는 마지막 사람 예수께서 오실 것을 동물로 실습을 하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모델하우스를 계속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을 동물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간혹 동물 제사 드리면 된 것 같이 여길 수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죠. 대신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한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죄인은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지은 죄의 해결은 누구만이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줘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라고 하며 오래전부터 구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드린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 언약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할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복수하고 꺼낼 거야. 물러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고해를 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올바로 보인다면 그 십자가도 사실은 율법의 행위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을 자꾸 한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율법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하시면서 그 하신 것을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단지 짐승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고 또 매번 죄를 질 때마다 반복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죠?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오신 것이 은혜고, 물론 당연히 은혜지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을 나로 죽게 하기 위하여. 나로 죽어야지 되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에게는 은혜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상황에 맞추면은 율법이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횃불 언약,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지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그분이 죽으셨다. 아담의 범죄는 엄청납니다. 단순하게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 자식이 제 말을 안 듣고 뭔가를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사건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담의 범죄가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수함,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에 무한할 정도로 무한하게 아담이 죄를 끼친 거예요. 무한하게 손상을 입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히 끊임없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걸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는 사람이 속죄해야 되지만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범죄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맞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뀐다면 사실은 본인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주 무한하게 손상을 입은 거예요. 끝이 없도록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 무한한 손상 입은 것을 갚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것 한 가지예요. 십자가. 그거 딱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빛도 되고 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초야에 묻혀서 농사도 짓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엉터리로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갖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이런 병 낫는 기적 이런 거 자꾸 보이니까 그들이 이제 사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다른 이적을 더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저런 이적을 많이 보여주는데 너희가 또 이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 이적 안 보여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갖고 무엇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야, 지금 그 물고기가 고래냐 아니냐 이거 지금 뭐 조사하라고 그거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물고기 3일에 그 3일을 가지고 뭘 얘기했냐?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미리 언뜻 탁 던지신 거예요. 그걸 탁 던졌는데 그게 보이는 자가 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뭐 리워야단이냐, 뭐 저 태평양에 있는 고래냐, 어떤 사람은 고래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몸이 안 녹고 뭐 이런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손상을 입었어요. 무한한 손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범죄 갖고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약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힘이 괴로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죄한 자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에요. 너희는 범죄했지. 진노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고안된 형틀이 십자가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말 4마리가 뭐 사지를 찢는다, 뭐 단두대 뭐 이런 거 있지만 딱 찢겨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동안 거기서 숨을 못 쉬고 매달려 있고 내가 목마르다, 뭐 창으로 찔리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폐가 아픈 고통, 숨을 못 쉬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붓는 것, 그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손상 입은 것을 없애는 작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줬냐면은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아담의 에덴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아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고 죽음을 알게 하고, 그죠? 고통 없이 고통을 겪게 하고, 물론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것이 누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하고의 관계를 알면 돼요. 지금은 엄마한테 띵깡을 놓지만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무슨 일 하면 다 자식 칭찬을 하지, 나 때문에 너 공부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부모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나는 한 게 뭐 있니?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준 것밖에 없잖아. 공부는 네가 한 거지. 그럼 다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식에게 돌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아담 안에 있던 자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이 네가 죽고 네가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그 빌라도 앞에서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겪은 걸로, 내가 겪은 걸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하이델베르 그 유리문답 지은 그 올레비누스,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누스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 둘이 졌는데, 그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다. 그 말이 더 정답이죠. 우리는 지금 감히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하지만은 당시에는 교황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칼빈이 쓴 뭐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교황 나쁜 놈도 교황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 온 것. 그래서 그 75문에도 또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떡과 포도주를 내 입으로 맛을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맛을 보고 말씀도 먹고 깨닫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아담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이슈에서 이슈아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게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는 개념을 거기서 또한 얘기를 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라고 하는 그 빵을 먹으면서 내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껴지도록, 알도록, 믿음으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성찬 횟수가 늘어날수록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일 성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는 좀 불필요해서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가르쳤던 희생제사, 안수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불의 넘겨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약만 봐갖고는 모릅니다. 신약만 봐서 모르고 구약에서 그 비밀을 알고 나면은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때로는 많이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이 옛 언약도 사실은 언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영원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이렇게 할 거야. 설계도 없는 공사 없어요. 이 300년 전에는 설계도 없는 공사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죠? 군대 야전삽 하나 있으면 집도 질 수 있어. 그건 거기서 하는 얘기고, 지금 뭐예요? 감리가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 없는 집이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모든 계획. 그래서 그 예정이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누가 그랬어요? 중국에 누가 그랬던가? 지피지기면은 뭐 백전불패 이렇게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을 알고, 그 적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자,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보여주게 해야지 보여요. 그러니까 보여주게 한다는 것은 영원전에 예정한 자, 구원 협의로 포함된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여주니까 이 전적 타락한 존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버텀업이 되는 거죠. 조직에 가면 톱다운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뭐 신학자들은 가끔, 맞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이 났으니까 여기서 예정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탑다운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전적 타락한 부패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알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전적 타락한 존재에는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표적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 구하고 아무리 다 구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 사실은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전적 타락하는 것,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은 그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독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나쁜 존재인가를 압니다.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착해졌구나. 딱 생각을 했는데 한 2주 전에 요 앞에 닭집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닭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제가 들어가서 먼저 주문을 했으니까 먼저 주문한 제 물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도로를 딱 막고 제 뒤를 딱 막고서 차를 한 대가 딱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거기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랬죠.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분이 짜증을 내는데 아주 그 묘한 표정이 있어요. 순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마음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짜증을 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중얼거리면서 그 앙탈 부리는 거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탁 들어가면서 인간 본성이 거듭나도 죄를 짓지 않을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주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나는 똑똑하니까 이걸 먼저 알고 이렇게 내려가는 톱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학자들은 주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주로 이제 여기서 머무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툭 튀어 올라가가지고 나는 좀 더 깊이 해갖고 이거를 뭐 얘기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참 성경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발이 됐습니다. 근데 루터 시대의 환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교황제에 다 물들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면죄부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봉전.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끔 교회당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떡을 배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당 안에 선뜻 발을 안 집어넣어요.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안 벗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전부 두려움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했던 얘기는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공로를 쌓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루터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번개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죽이는 두려운 심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얘기하는 거는 당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가? 있는 거 따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났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보속, 죄에 대한 속량의 값을 네가 스스로 준비해야지 된다. 근데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시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선행보다 죄값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루터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늘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수도원에 나가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이미 했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번개가 탁 치면서 두려워가지고 살려주면 수도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컥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소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명도 콜링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호출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소명이라 해서 내가 생각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려내는 겁니다. 늘 너 십계명 지키고 있어? 너 뭐 잘했어? 잘못했어?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빠지면은 문제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죠. 금요철에 안 가면 괜히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길선주 씨가 장로였었는데 목사인가 그랬는데 차력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을 앉아도 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벽기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따라하다 골병든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새벽기도를 하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도 늘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까지 얘기하는 거기에 빠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중세시대 당시의 두려움과 다를 바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걸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각 장별로, 단락별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도 하고 이렇게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루터가 뭘 알았냐면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애국 나가면은 여기서 뭐 굿모닝 몇 마디 하고 나가니까 어디 가서 야 일본 놈들 영어도 못하더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회사원 딱 들어가서 인사부서나 이런 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입사원부터 골프 가르쳐요. 신입사원부터 영어가 번역이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중국, 일본 거쳐갖고 일본.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번역을 하려면 한국에서 일본어로, 일본에서 영어로 번역해야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사실은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훗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사실은 나를 심판하는 거야. 앞서서 쭉 얘기를 드렸던. 근데 은혜를 주시는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요 말 한마디가 딱 이제 화두가 되는 거야. 지금 루터가 저도 이제 루터 책을 좀 사갖고 루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거듭남을 외쳤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게 루터가 고백한 거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깊은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의가 심판을 말했었는데 심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개혁주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그 개혁주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형식과 종교가 아닌 진짜 신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무정란 100개 먹고 배 두드리지 말고 유정란 1개 가지고 뿅아리 부여해서 더 수많은 걸 낳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지 됩니다.